네, 사순절 5번째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십자가. 아멘. 우리가 사순절 주일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우리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소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소들이 뉴질랜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로 이제 수출이 됩니다. 우리도 식당에 가서 보면 이제 가끔 소고기를 먹을 때 보면 그 옆에 뉴질랜드 산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그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동을 하면서 배 안에서 이제 소들에게도 먹이를 줘야 되니까 건초, 마른 풀을 이제 소들을 먹이려고 이제 배에 같이 실른다고 그래요. 근데 초반에 그 배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초반에는 소들이 서로 건초를, 마른 풀을 먹으려고 싸움을 많이 한대요. 그 안에서, 배 안에서 서로 뿔로 들이받으면서 더 많이 먹겠다고 그 안에서 다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달의 여정이 거의 다 끝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소들이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건초를 줘도, 마른 풀을 줘도 더 이상은 그 마른 풀을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거 조금 더 먹으려고 막 뿔 들이받으면서 싸우고 다투던 소들이 이제는 마른 풀을 쳐다도 안 본대요. 왜 마른 풀을 쳐다도 안 보죠? 육지가 가까워지면서 이 소들이 무슨 냄새를 맡냐면 싱싱한 풀 냄새를 맡는데요. 이제는 육지가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어요? 싱싱한 풀을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배 안에 쌓여져 있는 마른 풀,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조금 더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마른 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며칠만 더 가면, 육지에 닿으면 싱싱한 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싱싱한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에 마른 풀, 건초는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며 다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들조차도 싱싱한 풀 내음을 맡으면 마른 풀 가지고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더 이상 마른 풀에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마른 풀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 매여서 육신으로 위에서만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시면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처음 만드신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뜻은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땅이라는 뜻. 그래서 이제 붉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흙은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사람을 만드시고 무슨 일을 하셨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이후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있어서는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안에 부어졌을 때 아담이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도 82년을 사셨어요. 82세를 사셨는데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생명을 저에게 82년 동안 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반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 도로 돌려드립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82년을 살았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은 세상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육신에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건들 수 없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을 줍니다. 질병도 줘요.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욥의 재산도 빼앗았고, 사단이 욥의 자녀들도 다 빼앗아갔고,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욥의 부인도 욥을 욕하면서 떠났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네가 뭐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몸도 병들고 차라리 너는 저주하면서 죽어야 되는 게 너의 운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내조차도 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재산에 소망을 두고 산 것도 아니고, 욥은 자신의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산 것도 아니고, 욥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만약에 자신의 재산에 소망을 두었다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삶을 끝내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욥은 세상을 살 어떤 힘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힘이냐면 욥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서 정말로 빼앗고자 했던 게 뭘까요? 사단이 욥의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재산도 빼앗아 가고 욥의 자녀들도 다 데려가고 욥의 건강마저도 빼앗아 갔습니다. 정말로 사단이 그걸 원해서 가져갔을까요? 사단이 우리의 재산을 원해서 가져가나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건강을 원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것을,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을 왜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걸 빼앗아 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소유들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로 욥에게서 빼앗고 싶어 했던 건 욥의 재산이 아니에요. 욥의 건강이 아닙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욥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고백에서 가정법을 사용해요. 만일 내가 금에다가 소망을 두었다면 이라고 합니다. 만일 내가 재물의 풍부함을 기뻐하였다면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금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않았고, 욥은 재물의 많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 금과 은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고, 내가 세상에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욥기 3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은과 금을 기뻐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많이 모아두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속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세상의 은과 금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어떻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나는 재물이 많아지는 것에 나의 기쁨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욥이었기에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고 온갖 고난이 다가올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이 영어 번역 그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소망을 투구처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마치 우리가 투구를 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구는 언제 쓰는 것이죠? 네, 전쟁 나갈 때. 일반 사람들은 투구를 잘 안 쓰고 다니세요. 오늘 또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모자를 쓰신 분은 계시지만 투구를 쓰신 분은 없으세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구는 언제 쓰고 나가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이 쓰고 가는 게 투구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팔이나 다리나 뭐 이런 엉덩이 같은 데는 이렇게 살짝 찔려도 어떻죠? 찔리거나 베도 생명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뭐 위중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찔리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상처나 그런 것들은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어떻죠? 잘못하면 한 번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투구는 꼭 쓰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전쟁하고 싸울 때 단 한 번에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쓰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공격함으로 그 신앙의 길, 구원의 길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욥을 다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이것만을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단에게 넘겨주시지 않은 것, 사단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해할 수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그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절대로 사단이 터치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은 우리를 온갖 수단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서, 재물을 빼앗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단은 하나하나 공격하고 빼앗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을 흔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실족해서 생명의 길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으니 사단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으니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주변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투구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공격에, 여러분, 사단의 그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구원이라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으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신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세상의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요즘에 이제 새벽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지은 시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를 대적하는,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는 자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나 있으시죠?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셀 수 없어요. 아무리 저도 요즘에 탈모 때문에 고민이긴 한데요. 많이 빠졌어도 그래도 많아요. 많이 빠졌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온갖 대적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서도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한 발만 더 나가면 거기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나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을 정도로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동굴로 여러분
블레셋으로 10년 동안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62편에도 보면 온갖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고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거짓과 음모를 꾸민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공격 속에서도 수많은 대적들 틈 속에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온갖 대적들이,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들이 앞에 함정을 파놓고 그들이 앞에서 거짓된 술수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뭘 볼 것 같아요? 그 원수들을 볼 것 같아요. 저 원수 같은 놈. 네. 그 원수들을 쳐다보느라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면 나의 소망이 있는 곳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갈까? 원수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수들이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62편 6절 말씀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원수들이, 대적들이 함정을 파고 그를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담과 같이 울타리와 같이 흔든다 해도 여러분, 결코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힘에, 권력에 소망을 두었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더 큰 힘으로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 사울을 발견했을 때 다윗은 거기서 포기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다 배신하고 떠났을 때 다윗은 세상을 포기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었다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의 집에 가서 양식을 구하고 제사장이 먹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나올 때 그 떡을 얻어서 먹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재물에 소망을 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에 소망을 둔 것도 아니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짝을 맺어줘요. 믿음과 짝이 되는 건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과 짝이 되는 건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짝이 되는 건 뭐예요?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그럼 믿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크베흐라는 단어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 자체는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To wait for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피스라는 단어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도 자신의 상황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고 함정을 파놓고 있고 대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라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내의 시간을 견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이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처음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25년 기다려서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20살 때 약속해서 50살 때 한 45살 때 주셨다면 25년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75세에 약속하셔서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쉬운 세월이 아니었죠.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그 인내의 과정이 정말로 도무지 인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세우시는데도 40년이 걸렸어요. 40세의 모세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이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결단을 모세가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40세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한 이후에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주겠다.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고 그 소망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인내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수치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다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주변에 너희가 바라보던 그 모든 시선을 다 거두어드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너희들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던 시선을 멈추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그만두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있는 생물들을 다 두 쌍씩 해서 다 방주로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 생물들이 다 노아의 방주로 모여들어서 방주로 들어왔어요. 근데 노아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착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그래도 좀 속도를 내서 방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팽이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방주까지 오는데. 달팽이가 1시간에 12m 간대요. 열심히 달리면 1시간에 12m를 간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이윤선 권사님 계신 자리, 그 자리까지 가는데 달팽이는 1시간 걸려요. 방주까지 가려면 이 달팽이, 그 느린 달팽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느린 달팽이도 결국 인내하면서 끝까지 방주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달팽이를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그럼 빨리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대답을, 장로님만 대답을 하셨네. 빨리 가기 싫으시죠?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인내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소망이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인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확실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그 참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시작한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대로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은 그 천국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기다림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다른 그런 데 사용된 데 보면 저수지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수지는 어떻죠? 물이 뭐 하는 데죠? 막 모여드는 곳이에요. 제가 예산에 살 때도 예당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되면 막 물이 막 말라요. 그리고 농번기가 되면 물이 쫙 빠져요. 근데 그 저수지가 신기하게도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개만 껴도 물이 찬대요. 우리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안개가 끼고 조금만 비가 오면 저수지가 다시 찰랑찰랑 금방 차요. 여러분, 저수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여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이 모여든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왜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기다린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는 왜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소망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릴 때 그곳 가운데 소망에 대한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혼자서는 소망을 굳건하게 지키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권면해서 함께 모이기를 권면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혼자 굳건하게 서려고 하지만 혼자 서는 건 누구라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보아주고 권면해서 이 믿음의 길을,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요. 남유다의 맨 끝이었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도 더 밑으로 내려가서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쫙 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건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로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쭉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도망해서 부엘세바 광야를 지나서 요 밑에 호렙산까지 왜 여기까지 도망에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 다 팽겨치고 왜 여기까지 도망와서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까지 헐어버리고 선지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남았는데 지금 나의 생명조차도 그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남아있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아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아직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에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함께 우리가 격려해주고 여러분 위로하여주고 돌보아주고 우리가 서로 권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소망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돌보아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소망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맡아주심을,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내시며 귀한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